예수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11주 차입니다. 처음 이 말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시간에만 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은 늘 우리가 듣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동행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나 매 순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는다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코로나 백신을 맞았어요. 맞기 전과 후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 건 하나도 없어요. 몸으로 느껴지게. 그런데 심리적으로 굉장한 안정감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요만한 주사, 제가 원래 주사 맞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서워요. 그냥 맞는 게 싫어요. 주사 바늘이 들어오는 게. 독감 백신을 맞아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는 맞아야 되니까, 접종을 해야 되니까 빨리 신청을 했더니 또 빨리 돼가지고 서울까진 갔어요. 가서 맞았는데, 접종을 했는데 되게 걱정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소아과에 가서 맞았는데 여자분이시면서 연세가 60 좀 안 되신 분. 소아과. 소아과라서 되게 저는 또 마음에 안정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만 하니까 얼마나 안 아프게 노실까. 또 앉아가지고 또 그렇게 고백을 했죠. 제가 주사를 한 번도 백신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러셨구나. 아마 무서워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근데 늘 주사 맞으면 아시지만 다 거짓말이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안 아파요. 근데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플 거 생각하고 있었지만 진짜 눈 깜짝할 사이 끝났어요. 그래서 의심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정말 주사를 놓은 건가? 찔렸다 놓은 거 아닌가? 진짜 약이 들어간 건가? 이해할 정도로 금방 끝났어요. 그랬는데 마음이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나 이제 백신 맞았어. 물론 방역에 마스크를 쓰는 건 다 똑같지만 마음에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이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백신보다 못한 내 마음의 변화였다는 거. 우린 정말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뭔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백신은 작은 물량이지만 효과도 1차 맞는 거는 70%도 항체율이 생기지 않아요. 항체가 생겼다고 해서 방어가 모든 걸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안정감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 동행하며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런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정말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이 지금 계속 예수 동행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행함에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사복음서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이. 이게 사복음서를 축약하면 이 한마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 각자의 다른 시선이지만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똑같이 그리는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뭔가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보여주는 것이 동행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묵상하면서 삶 가운데 의식하는 것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소문에 듣자 하니 예수님이 정신이 나갔다더라 하는 소문을 누가 들어요?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 가서 예수, 내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꾸 소문이 듣자 하니까 예수님이 미쳤다. 내 아들이 요즘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다녀.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한 가지는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막 왕왕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리아가 찾아온 거예요. 형제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죠. 19절로 20절, 21절에 보면 당신의 부모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하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한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정함을 받을 때만 가능해요. 누구의 인정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만 가능해요. 그 인정은 언제 받습니까? 하인이 그 주인에게 증서를 가지고 대밀 수 있나요?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즉 주인의 마음에 들게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아멘. 목회자라고 장로라고 혹은 교회 직분자라고 그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고 행하고 있는가가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함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만이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어느 교단의 교리가 혹은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 어떤 믿음 좋다고 하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의 고백에 의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경이 증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거 말 필요가 없어요. 뭐 누가 말할 거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오직 성경으로만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복음은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똑같은 그 행적을 보고 이 세 제자들이 다른 관점에서 성경이 조금씩 기록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 예를 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그 관점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큰 뼈대를 나누면 7가지의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물이 포도주,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고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나누실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치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병이요,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거르심,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표종, 소격을 고치심,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이게 모든 건 공통점은 뭐라고요?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기록한 거예요. 누가는
하나님은 참 사람인,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지만 그 복음서에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도 어디에만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특색이 달라요. 그러면 다 잘못된 건가? 그렇지 않아요. 쉽게 설명하자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어디서 보든지 똑같나요? 다르나요? 똑같죠. 똑같아요. 태양의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태양의 햇볕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는 다 달라요. 그렇죠? 농사 짓는 분들은 뭐예요? 농사별을, 그렇죠? 몸에 좀 이 구릿빛 나게 하기 위해서 썬팅하는 분은 자기 몸을 태우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뭐 하려고 저렇게 몸을 태우나? 우리는 어떻게든지 햇볕을 좀 피해가지고 농사 짓기만 쓰려고 하는데 다 다르다는 거. 그러나요? 본질은 변하지 않죠. 뭐 농사 짓는 햇볕이라고 해서 그 햇볕이 다르고 몸을 태우기 위해서 썬팅을 하는 분하고 또 다른가요? 다름이 없죠. 똑같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이라는 태양이라고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른 관점에서 한 것지만 결국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요한이 물론 자기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행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아무리 자기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고 해도 그 손바닥 사이에 새어나오는 그 햇볕은 절대 가릴 수가 없어요. 즉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자기의 나름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지만 그 예수님이라는 그 본질적 가치에서 흘러나오는 영성은 분명히 그 성경에 그대로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관점은 조금씩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력한 태양이 본질은 똑같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발단 단계에서 보면 서론에 베데스다 못이 연못이 나와요. 이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긍휼의 집입니다. 이 신학자들마다 이 베데스다 못,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가 아주 가끔씩 내려와 그 연못의 물을 동한 후에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라도 고침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의 성경 문구를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비유적 의미이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혹은 어떤 학자는 정말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지금은 지리학적으로 보면 그 연못에 물이 없어요. 다 흙으로 메워져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지리학적으로는 존재합니다.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곳이. 어쨌든 볼 때 신학적 논쟁이 조금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베데스다 못이라는 것의 등장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고침받지 못했는데도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있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이유에 불과하다는 것. 중요한 건 다른 곳에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베데스다 못은 긍휼의 집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했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오늘날로 보면 성전에 비유하시면 돼요. 성전.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 연못의 물을 동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뭘로 보면 될까요? 모든 예배의 형식을 라고 보면 돼요.
본문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방문하셨고 그곳에 38년 된 병자, 누워있는 병자 옆에 서십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38년 된 병자 옆에 섰을까요? 지난주에도 그런 관점의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 옆에 섰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38년 된 병자가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모든 사건 가운데 보면 그 인물은 뭔가 특별히 고침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를테면 혈루증 앓는 병 혹은 딸아이가 귀신 들린 여인, 그 외에는 대부분 의미가 없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그 병자, 고침받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관점을 봐야 될 것은 베데스다 못, 정말 신기하다.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을 만큼 정말 그랬을까? 여기에 관점을 두지 마시고 어디에 관점을 둬야 돼요? 예수님. 오늘날 성전도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냐, 어디에 위치해 있냐,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있느냐, 예배가 어떤 형식이 있느냐, 우린 이것에 관점을 두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둬야 돼요?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있는 본질이 있습니다.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옆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에게 오셔서 내가 뭘 원하느냐. 예수님이 여쭤보신다면 뭐 있겠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거두절미하고 예수님, 우리 교회 부흥 좀 시켜주세요. 뭔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게 정말 합리적인 거죠?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고쳐주세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놀랍게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당연한 거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에 담으셨을까?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닌가? 고쳐달라고 해야지. 근데 왜 이 사람은 당연한 말을 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을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말씀 가운데 보면 어찌됐든 예수님이 결국 고쳐줍니다. 그렇죠? 고쳐주고 그 사람이 놀랍게도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리고 10절에 이 12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사건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전개가 되기 시작해요. 그들이 묻되 12절에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죠. 누가요? 서기관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이 말 뜻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38년 된 병자가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라는 관점이 말에 고백이 나오죠. 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냐. 이거는 완벽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늘 누워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유대 지도자들이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일어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일 수 없는
사실이 이미 등장한 거죠. 이를테면 또 원래 걸었잖아. 혹은 네가 진짜 38년 동안 거기 누워 있었나? 모를 사람이라면 속일 수 있잖아요. 뭔가 여기에 거짓일 수 있지만 38년 동안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이것을 묻는 사람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보고 첫 마디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저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후에 고침받고 걸어 다니는 것을, 그 자리, 38년 동안 누더기가 된 그 자리를 들고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얘기하죠. 와우!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이렇게 행한 사람이 누구냐? 나도 좀 만나자,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느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다 그 연못의 동아기까지만 보고 있어요. 즉 교회에 와서 예배만 그저 형식에만 참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그가 누구를 만났는지에 관심 없어요. 심지어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 너를 이렇게 안식일날 고쳐서 그 사람 당장 풀어!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안 가죠? 그러면 그들이 비상식적인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만나지 못했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9절로 29절에서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된 분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동등된 분임을 4가지를 근거를 증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19절, 20절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전혀 비밀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20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사역을 함께 참여하고 계신다. 세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은 심판의 사역도 함께 동참하시되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 심판의 고난을 모두 위임하셨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의 권세를 행하신다가 22절, 30절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 모든 사람으로부터 함께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23절에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19절까지, 그 다음에 10절부터 18절까지 안식일의 논쟁이 나옵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느냐 라는 논쟁이 나와요. 그리고 19절로 29절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는 예수님의 변호가 나오고, 마지막 30절로 47절을 추각하면 예수님이 자기 증언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은 오직 성경이 증언한 대로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사건의 발달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린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건을 그대로 진행하시면서 어디에 집중시켜요? 예수님, 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야. 4가지 증언을 하셨죠.
네 가지 증거. 마지막 47절로 30절로 47절에 나는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인지 분인지를 말씀하세요. 즉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결국 어디로 초점이 모아지냐면 예수님께로 초점이 모아져요. 왜 그래요? 38년 된 병자가 그 옆에 예수님을 두고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유, 그 놀라운 38년 된 자기 눈으로 이제까지 38년 동안 그 자리에 그 누워있던 그 불쌍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고침받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그랬는지,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지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라는 당연한 결과를 가져와야 됨에도 그렇지 않고 누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냐라고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 이와 같은 일은 딱 이유는 뭐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 아무리 예배가 완벽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예배의 자리라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그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도 어쩌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분명히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궁금하죠? 예수님이 뭐 이렇게 좀 튀지 않았나? 뭐 다른 사람하고 뭐 똑같아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강력한 태양 아래에 있으면서 실제로 태양을 보는 시간이 많나요? 땅을 보는 시간이 많나요? 땅을 보는 시간이 많아요. 그 강력한 태양 때문에 우리가 땅을 제대로 보죠? 그렇죠? 태양이 지면 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우리의 눈은 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땅으로 향하죠. 놀랍게도 그 밝은 땅을 보면서도 태양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땅에 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삶,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때로는 형통하거나 그 일들이 잘 풀려가면 풀려갈수록 뭘 의식해야 돼요? 강력한 태양을 의식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더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으면 그 정말 놀랍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봤잖아요. 죽은 나사로 썩은 신체의 냄새가 날 정도로 죽었다니까요. 시간이 지났다니까요. 그냥 뭐 이렇게 숨이 끊어졌다가 금방 살아난 게 아니에요.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제부터. 제가요, 여기 있는 죽은 사람 죽었어요, 갑자기. 근데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 3일 정도 지났으니까. 그럼 제가 그 사람을 살렸어. 저 믿어요, 안 믿어요, 이제부터는? 믿겠죠. 안 믿은 게 이상하지 않아요? 믿겠죠. 예수님이 살리셨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으셔야죠. 근데 안 믿더라는 거야. 왜요? 죽었다 살아나는 그 나사로가 너무 밝게 보이니까 그것만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비추는 태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땅에만 더 보더라는 거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더 땅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나를 보아라. 할렐루야. 나를 보아라.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와 같은 것을 묻는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과연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님을 보았는가?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가?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거기 누워 있다가 일어나게 되면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다면 분명히 다 같이 축하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얼마나 고생 많았니? 예수님이 너 정말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하니까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났잖아. 오늘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그곳에 집중해야 돼. 목사님 위험한 발언 하시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처럼 오랜 전통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교회와 성전과 예배 형식에 집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못 봐요. 우리도 어쩌면 38년 동안 이 병자의 옆에 계신 예수님을 못 보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그랬어? 당장 찾아. 이러고 있다니까요. 누가 감히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 못 드리게, 이거 찾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다면 한 영혼을 향해 우리 눈이 가야 된다니까요. 주일 11시 시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주일 11시를 꼭 지키는 것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예수님 마음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싸, 이제 예배 안 드리나 보다. 이게 아니라 무엇이 먼저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을 한번 펴보세요. 9절 폈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할렐루야. 이게 안식일이라니까요. 병을 고침받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38년 동안 예수님을 한 번도 교회에 와서 보지 못한 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니.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요. 너의 안식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다음 전개는 원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날이 안식이니라. 그럼 다 축제야. 할렐루야. 38년 동안 누워있던 저 사람이 고침받아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래야 성경이 그대로 맞는 건데 누가 그랬어? 감히 거룩한 날 누가 병든 자를 고쳐서, 누구야? 예수님 잡아 죽여야 돼. 예수님을. 누가 안식 예배 시간에 누가 그랬어? 예? 예배 시간에 누가 돌아다녀? 그냥 쓸데없이 돌아다니면 안 되죠. 그 돌아다니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새 가족이 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처음 오셨죠? 저는 새 가족 양육의 권사인데요. 예배 시간에 손가락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여긴 거룩한 예배.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눈도 깜빡이면 안 돼요. 아셨죠? 졸면 아웃이에요. 이러지는 않지만. 자매님 오늘 애를 데리고 오셨네요. 애는 입을 막아주시고요. 혹여나 애가 돌아다니면 발로 묶어주세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애가 돌아다니면, 애가 안 돌아다니는 게 비정상이죠. 돌아다니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앞에서 돌면 그냥 돌아가나 보다. 그러면 그 자매님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럼 옆에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얘 좀 똑바로 좀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괜찮아. 자매님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은 애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셔. 그냥 편하게 그냥 말씀만 들으셔. 이게다가 돌아니까 살살살살 앞에 앉아 어쩌다가 기도 순서를 맡았던 권사님이 그 애가 돌아다니까 그걸 살살살살
그렇게 앞에서부터 가도 돼요. 권사님, 어딜 돌아다니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요? 새 가족 챙기려고 가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배가 그게 안식일이라니까요. 그게 예수님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폐하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모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짓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달 그런 고백을 했지만 제가 지금 4년째 찾아가는 장애인 분이 있어요. 그 권사님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권사님 통해서 연락이 와서 그분이 예배드리고 싶어 하는데 이 장애가 심해서 이 차가 리프트 차가 없으면 특수차가 없으면 못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드리고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거리가 멀어요. 시간도 하루 거의 반나절은 차지해야 돼요. 머릿속에 어느 순간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화 연락해 보니까 이분이 가족도 없네. 그러면 권사님처럼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제가 이분을 잘 섬겨서 전도해가지고 교회 숫자가 되네. 가족도 없대네. 그럼 도움이 안 되네. 뭐 시간 하루 종일 해서 뭐가 얻어지나? 나도 이러고 있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 뭐라고 그러냐면 한 영혼을 보라는 거.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 순간부터 그분과 계속 갑니다. 요즘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좀 더디 가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자가격리가 돼가지고 그분까지 영향 미치면 그분은 요양보호사가 못 가면요 밥을 못 먹어요. 지난번에도 혼자 곰탕 그걸 드시려고 끓였다 그게 쏟아진 바람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제가 가서도 또 그걸 다 벗겨가지고 그걸 소독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조심해요. 그분 오해할 수 있죠. 코로나 때문에 안 오시나 봐. 그게 아니라 나는 상관없는데 제가 어디 갔다가 자가격리가 나가 되면 그분까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아무도 못 가요. 딱 막아버려요. 그럼 그분은 진짜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래서 조심하는 건데 어쨌든 그분 찾아갑니다. 한 영혼이 귀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잊지 마세요. 저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한 영혼을 사랑함에 있어서 합리적 혹은 효율적이라는 말이 먼저 앞장선 절대 안 된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봤을 때 목사님 이거 꼭 가야 됩니까? 그건 사랑은 한 영혼을 살리는 건 효율이 아니에요. 비상식적이라도 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꼭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이런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잊지 마세요. 절대 원칙이에요. 한 영혼을 향해서는 합리적인 것, 상식적인 것, 효율적인 것보다 앞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오신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이 토파스 천연 허브 미용 비누 하나씩 가져가세요. 이게 어디서 생긴 거냐면 지난주 장애인 어느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6개에 12만 원. 비누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 비누는 그냥 선물이고 12만 원 후원해 달라는 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또 그렇지만 헌금이니까 함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에 읽는데 자꾸 그런 말씀이 나와요. 기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이 복이 있다. 성경대로 행하라. 그래서 그 센터장님이 전화 와서 이제 지난주죠. 토요일 날 통화를 했어요. 저희가 개척한 지 1년도 안 됐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분이 이제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목사님도 안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쯤 제가 그랬죠. 그러나 저희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해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감사해 그래요. 저한테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도와드렸어요.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여러분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 도와드릴까요 말까요 이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실은 이게 맞아요. 근데 이제 뭐 금액이 크지도 않고 또 이런 것까지는 다 하면 또 여러분이 귀찮을까봐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다 협의를 할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 목회자는 설교하기 위해 강단에 서는 거지 교회 모든 행정적 이거를 권한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6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 다 하나씩 받아가시고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헌금으로 하나에 얼마죠 그러면? 6, 12, 2만 원짜리니까 받아가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내 형편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도 이게 맞나? 12만 원이야. 할 때도 많은데 여러 가지 일이 많거든요. 요즘. 이 헌금이 쓰일 때도 많고 맞나?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해서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했을 텐데 이번 주에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난주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기분 따라 돈이 있으니까 이게 틀린 거고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시키니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비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일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은 오직 한 가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늘 언제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뭘 기도로 준비하고 있냐면 전도하려고 해요. 이제 백신을 맞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1차 맞았고 2차까지 맞는 게 맞는 건지 어쨌든 이건 기도하고 있는데 백신을 맞으면 이제 여기다 걸라고요. 백신 접종자 해가지고 그리고 전도를 하려고.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은 분들이 불안해하니까. 근데 백신 접종자 하면 마음을 좀 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몇 명이 와야 되니까가 아니라 그건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전도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제 백신 접종자야라는 이 마크가 있어야 그분들이 저분이 백신을 다 1, 2차 맞았구나. 그러니까 받아도 되겠다라는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건너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여기 모인 숫자가 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아버지 우리의 숫자가 무엇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곳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질병을 물리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물러가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땅 끝까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모든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교회와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위하여 희생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충고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아버지 하나님의 안도의 이상이 모이는 곳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가 그 자리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머리를 만져주시고 저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저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상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38년 된 명자가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만나지 못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이 38년 된 명자가 예수님을 만난 곳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만나지 못한 것,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은 그저 땅을 보고 내 형편만 보고 내 처지만 보고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보고 깨달았사오니 이제 내 형편과 땅을 보는 빛,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질병과 자녀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와 정신적 문제와 아버지 물질의 문제와 사람 관계의 문제가 상관없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근제의 근원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눈이 어두워진 자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끝끝인 은혜와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또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일상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순종하는 것으로 여기며 믿으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모든 영광 존귀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도와 주시오. 감사 예수 그리스도